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5대 핵심 사역인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레이크뷰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세가족반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 5가지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하나님 나라에 관한 훈련 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클래스를 자동적으로 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허무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인생은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그야말로 괴롭고 답답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붐비는 교토 신주쿠에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연극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연극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바쁜 길거리에 일렬로 쫙 서서 이러한 내용의 4가지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Wake up, work, eat, sleep. Wake up, work, eat, sleep. 그러다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Wake up, work, eat, sleep. Wake up, work, eat, sleep.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고 길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던 많은 일본인 직장인들이 그 2, 3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연극이었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와 함께 동역하던 일본 교회 교인들이 개인 전도에 나서서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힘들다는 일본에서 14명의 일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날마다 일어나서 일 갔다가 와서 밥 먹고 자는 의미 없는 자신들의 삶이 조명되는 것 같아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인생의 쳇바퀴 속에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창조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내가, 즉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나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위 사람의 기쁨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이 목적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150편의 찬송이 모여있는 시편, 여기에 결론적인 시편 150편에 보면 6구절의 짧은 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짧은 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끝날 때는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벌써 5번 나왔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자 벌써 10번 나왔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도합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13번. 시편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결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차의 엔진과 같아서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아서 예배가 멈추면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삶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의 예배의 감격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르시즘에 걸리셔서 모든 세상은 나한테만 찬양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예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찬양해드리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찬양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충분치 않을 만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항상 예배하고 숭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쾌락이든지 성공이든지 다른 존재를 찾아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다른 것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제일 먼저 2번이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번째 계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십계명 중에 하나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멸망이죠.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질투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함께 우상을 섬긴 자손들까지도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손 대대로 1000대 만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삶을 살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새는 창공을 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성수주일 열심히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거기에다 금요 미스바 집회까지 나오면 완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요새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미스바 집회와 또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한 사역 권사님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셔서 이제는 매월 한 번씩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또 결정을 하시고 이제 기도회 사역도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모이고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라. 자, 좀 더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라. 네,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므로 라는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자비란 영어로 mercy라고 하는데요,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grace라고 하는데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요약하면 다음에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불행히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의 삭신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으로 11장 말씀의 세 번째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한 바울은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와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1장 34절과 36절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외친 후에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라볼 때 내가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습관적이요 기계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가 7일 동안 울며 불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다윗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살던 다윗이 이제 이 회개의 경험을 한 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의 고백이 적혀있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사무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평생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만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 때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이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더 이상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 가서 우리의 직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친구들과 있을 때 혹은 나 혼자 있을 때라도 내 몸을 통하여 나의 입술과 생각과 손과 발과 나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밖에서 아무렇게나 굴려서 상처나고 흠집난 그러한 제물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의로운 제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젖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원인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혈서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씨름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와 싸우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LA에 살다가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딱 받은 후에 더 이상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배구를 많이 하고 배구팀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 대학교 통지도 받았는데 뭐 가끔 나가서 땡땡이 쳐도 된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한 몇십 분만 운전하고 나가면은 그 유명한 말리부 비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리부 비치. 그 옆에 주마 비치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은 배구대가 아주 멋있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유혹하면은 제가 못 이기는 체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구도 하고 속으로 조금 가책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자, 근데 좀 가책이 돼도 에이 뭐 대학교 입학서 벌써 받았는데 조금 학교 빠지면 어때? 라는 마음으로 정당화시키면서 막 놀러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저의 여자친구였던, 지금 제 두 아들, 딸의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된 제 여자친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호출했어요. 오빠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불려가서 딱 앞에 서 있었죠. 요새 학교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닌다는데 이거 사실이야? 그때 제가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들었구나. 네. 그랬더니 별로 심한 말도 안 했어요. 오빠가 학교를 빠지고 놀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 얘기 하나 했어요.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제가 완전히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나의 행동이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거기서 가책을 받고는 더 이상 제가 그 이후로 학교를 빼먹고 배구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갔으면 이 얘기를 안 했겠죠. 물론 안 갔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던지 저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 머리를 삭발하겠다. 예,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머리는 삭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학교를 단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예. 왜요? 사랑이 행동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예.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 번 생각 안 하고 또다시 추악한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살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수록 죄는 우리를 멀리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일에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일에는 성공하고 죽어야 돼요.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사무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해 두실 줄로 믿고 이러한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